오늘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토막 빌립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지도 받으셨나요? 지도를 받으시고 1차 전도 여행은 이 지도에 보면은 1차 해가지고 써 있죠. 1차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가 1차 전도여행입니다. 혹시 지도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도 못 받으신 분 이 앞에 한 분 있는데, 이 앞에 한 번만 갖다 주세요. 예. 예.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입니다. 2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예요. 지도 보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도 펴시고 지도도 펴시고 사도행전 13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여러분이 펜을 꺼내가지고 지명이 나올 때마다 거기다가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형광펜이면 더 좋고요. 아주 뚜렷하게 표시해두면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안수한 다음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안디옥이죠. 안디옥을 찾아보세요. 안디옥 찾으셨습니까? 안디옥. 예, 안디옥 찾으셨죠? 사도행전 15장 40절, 18장 22절 써져 있는 안디옥.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따라가다 보면은 안디옥이 또 하나 나옵니다. 자, 안디옥에서 4절, 13장 4절 성경도 같이 보세요. 이렇게 그들이 성령님에 의해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로 떠나. 자, 실루기아 찾아보세요. 실루기아. 제가 한 장씩 나눠드린 것은 거기다가 표시를 해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뒤에도 지도가 나와서 거기다 표시해두면은 좀 나중에 보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한 장씩 나누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면은 실루기아를 표시해 두세요. 한번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 있죠. 섬. 키프로스 섬이 있습니다. 키프로스로 갑니다. 키프로스로 갔다가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키프로스 섬에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살람이 찾으셨죠?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렀다는 것은 육지로 갔다는 이야기겠죠?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릅니다. 그 바보 나옵니까? 바보 찾으셨죠? 바보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가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15절에 가면 14절에 가면은 13절부터군요. 13장 13절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를 탑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갑니다. 밤빌리아 찾아보세요. 밤빌리아 찾으셨습니까? 밤빌리아 있죠? 그 이제 파란 선을 따라서 가면은 됩니다.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갔을 때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간 겁니다.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다툰 것이 마가 요한 때문이에요. 자, 2차 선도 여행 갈 때 그 문제가 나오니까 왜 돌아갔을까?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다고 그랬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갑니다. 피시디 안디옥로 번역할 수 없어요. 얘가 실이라 이게 시자만 나오면은 이게 알아들어 가지고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이게 아이패드가 그런 반응을 보여서
예. 그래서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할 때에도 CD가 얘기할 때 빨리 해버려요. 왜냐면 거기서 또 여봐요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왜 그 이름으로 했는가 이게 애플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BCD 안디옥이 있고 어디 안디옥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 안디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BCD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안디옥에서 한참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고니움으로 가게 돼요. 이고니움이 어디 나오냐면은 13장 51절에 나옵니다. 13장 51절을 봐보세요. 그들이 저들을 대적하여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니라. 자꾸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떨어버리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14장 1절 보면은 14장 1절에서 이고니움에서 그들 둘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이고니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고니움에서. 그리고 이제 6절을 가면은 6절 가보세요. 이고니움 찾으셨습니까? 이고니움 찾으셨죠? 이고니움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더베 찾으셨습니까? 더베,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움에서 내려오죠? 루스드라. 그 다음에 옆으로 내려가죠? 더베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냐면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선포한 내용이 이제 8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가면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이제 더베, 루스드라 더베에서 다시 이제 거꾸로 갑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갑니다. 더베로 떠나니라. 그래서 그 21절에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친 뒤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정이 좀 거꾸로 가죠? 예, 보라색으로 거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가 그리고 24절 보면은 두로비시디아를 지난 뒤에 두로비시디아를 지납니다. 두로 지났다는 거죠. 지명을 다 말하진 않지만 두로 지난 뒤에 밤빌리아로 와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아달리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달리아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난 겁니다. 됐습니까? 예. 전 신학교에서 사도행전 수업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가르칠 때. 그때 학생들에게 시험이 뭐냐면 소아시아 그 시리아 지도를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지를 지도에 그려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요즘에는 근래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도를 그리고 1차 전도여행 간 곳을 그려봐. 그러면 이제 제가 유리 보도 칠판을 갖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학계 당국에서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길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여러 명이 나가서 각자 영역을 딱 정해주면 막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는 시간은 3분. 그러면 3분 안에 막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기까지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오겠죠. 그렇게 해서 또 바꿔서 그리고 너는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머릿속에 지도가 딱 그려집니다. 제가 이걸 왜 하시라고 하나 뭐 하면서 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그 지도가 잘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시면 잠이 안 오면 누워서 왜 잠이 안 오나 그러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지도 한번 그려보세요. 예, 지도 그리면 이게 자다가 지도 한번 떠올리면요 1차 전도여행 간 지역들이 쫙 하면서 그려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5장 3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5장 36절부터 시작하여 18장 22절에 끝이 납니다. 여행 기간은 약 3년간이에요. 3년간. 여행지는 어디냐면은 소아시아, 그 현재 티리키에라고 그러죠. 전에 그 나라명은 터키였지만은 티리키에입니다.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그리스 이렇게 해서 다녀오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안디옥을 찾아보세요. 시리아 안디옥이죠. 안디옥은 이제 출발점은 이제 교회의 중심지였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근데 바나바와 여기서 다퉜다고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다툼이겠죠? 왜 다퉜을까요? 그것은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가려고 결심한 거예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마가는 어떤 사람, 여기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항상 누가 잘못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즙질이라 일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민의 정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일 중심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또 마가 요한을 데려갔다가 중간에 또 가버리면 어떡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전도 일이 어렵다. 그러니까 데려가지 말자. 그러나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렇게 해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딴 곳으로 가고 나는 실라를 데리고 딴 지역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근데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전도한 전도 여행 지역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것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바나바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서 아마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면서 격려를 하고, 그래서 마가 요한이 회복이 됐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마다,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선교지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중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있잖아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많이 바뀌어진 겁니다. 바뀌어지고 사도 바울 사역에 쓸모가 있고, 그가 그때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참 그를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이 혹시 마음에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데리고 와라. 마지막 임종이 되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져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데 어디로 떠납니까? 어디로 떠나요? 더베. 아까 더베 봤죠? 예, 더베와 루스트라로 갑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더베와 루스트라로 갑니다. 빨간색을 따라서 이제 가면 됩니다. 소아시아의 더베와 루스트라를 방문해 가지고 교회들을 격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갔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역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두르게 된 겁니다. 이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동역자로 데리고 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부르기아와 6절에 보니까 한편 그들이 두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닌 뒤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 찾아보셨습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지도를 간간히 화면에 띄워주세요. 예. 그리고 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시아에 다다른 뒤, 무시아 찾으셨습니까? 무시아에 다다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그 위에 쪽으로, 북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간 겁니다. 드로아 찾으셨습니까?
드로아, 지중해 옆에 있는 이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밤에 드로아로 갔는데 환상이 바울에게서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뭐라냐면은 9절에 그랬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런 걸 본 겁니다. 간구를 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거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마케도니아로 간 겁니다.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진입하게 된 거죠.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전에 제가 선교순례를 갈 때는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지중해 거기 배를 타고 왔는데 지금은 거기에 우리나라 건설 업체에서 다리를 놨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튀르키예하고 다리를 놔서 아마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잘은 모르지만 이제는 관광버스를 타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관광버스를 타고 가서 아니면 다리를 건너기 전에 그리스 관광버스가 와가지고 관광객들을 싣고 간다든가 아니면 튀르키예 관광버스가 그리스까지 내려주면은 거기서 아마 그리스 관광버스가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16장 11절. 오늘 본문인데 16장 11절 때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직행하여 사모드라게에 다다른 뒤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네아폴리스 항구를 가봤었습니다. 네아폴리스 항구. 거기서 아마 하룻밤을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항구 구경한다고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서 음식을 먹고 그러고 있는 것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곳은 마케도니아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곤 하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이제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지, 전도 여행지를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1절을 봐보세요. 17장 1절에 보면은 한편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한번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도시를 저희들이 관광을 할 때 선교순례를 갈 때 잠깐 내렸다가 탄 것 같아.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그 도시는 지하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팠다 하면 유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안 되니까 파질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니까 꼭 미국의 뉴욕을 가봤을 때 뉴욕 같은 그런 거리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작은 뉴욕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카로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기 때문에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고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7장 데살로니카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란이 일어나서 어디로 갔냐면은 10절 보니까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냈다고 그랬죠. 베레아 찾아보세요.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로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11절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한 그런 도시에 있는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18장 1절 보세요. 18장 1절에 보니까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 그러니까 17장에서 아테네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17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로 가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18장 1절에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18장 18절 보니까 이 일들 뒤에 바울이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시리아로 항해하였는데,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이 고인 연락. 죄송합니다. 이걸 이렇게 끄는 법을 몰라가지고 제가 이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가죠. 가이사랴에 내린 뒤에 그랬죠. 가이사랴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가이사랴로 내린 뒤에 올라가서 교회에 문안하고,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문안하고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는 또 3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3차 선교여행. 그렇게 이제 2차 선교여행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전도여행을 쭉 하면서 빌립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올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일어난 일이. 저는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느냐, 이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고통 속에서도, 환경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노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통해하며 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찬송을. 이런 이야기 있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외판원이 비 오는 날 어두운 밤에 외진 길을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렸어요. 지금이야 보험회사 연락을 하면 즉시 와가지고서 그 1년에 몇 번 AS를 해주는 것이 있지만은, 그때는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공구가 없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했는데 비는 쏟아지고 있고 그러고 있었는데, 멀리 보니까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한 농가의 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찬 그 비바람을 뚫고 가면서 너무 춥고 떨리고 그런 곳에 가는데, 이제 저 농가에 가면은 뭔가를 빌릴 수 있을 거야,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밤이 늦었거든요. 근데 이 외판원이 가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농부가 벌써 지금 이 시간이면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잘 시간인데 아마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몰라.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을 거야. 그러다가 이 생각이 딴 데로 새버렸어요. 딴 데로 새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문을 두드렸을 때, 내가 두드리면 농부가 즉시 나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줄지도 몰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안 열어줄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두운 밤길을 무턱대고 생각하면서 걷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냥 진흙탕에 꼬꾸라졌어요. 그러니까 웨퍼넌이 또 생각을 한 겁니다. 뭐냐면 흙탕물에 이제 신발과 옷은 다 흠뻑 젖었고 옷도 엉망이고 아프기도 하고 춥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이제 안 열어줄지도 몰라. 또 나를 따돌릴지도 몰라. 아니면 내에게 도움을 안 줄지도 몰라. 나를 내쫓을지도 몰라. 막 그러면서 틀림없이 그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부지런히 간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막. 그러면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칠 것 같았어요. 야,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시간에 나를 깨우는 거야? 이렇게 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구도 빌리지도 못하고 타이어도 교체하지 못하고 나는 비를 맞고 오도 가도 못하고 결국 밤새도록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부지런히 걸어간 거예요. 예. 그래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막 대문을 부수어지라고 막 두들긴 겁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웨퍼넌이 소리쳤습니다. 야, 누군지는 네가 나와보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공구를 빌려왔는데 말이야. 안 빌려주고 야 치사하다 야 막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에 방향이 어디로 갔는가가 자기를 그렇게 농부는 진짜 밤중에 아닌 밤중에 말이죠. 이런 날벼락을 맞은 거죠. 막 욕도 먹고 말이죠. 화도 내고. 이만큼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지나친 상상력과 생각은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내가 궁지에 물려 있고 위기에 처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과 상상력은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나를 파괴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고통의 한밤중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서 당장은 고통이요 갈등이요 죽을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인생을 새롭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 속에서는 한밤중이 있어요. 그 한밤중을 지낼 때면 모든 것이 캄캄해가지고 제대로 앞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바울과 실라의 한밤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밤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노래가 있었어요. 노래.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 있었으면서도 실컷 매를 맞았으면서도 그런 노래가 나왔을까요? 인생의 한밤중에 노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생각의 차이로 우리 인생은 극과 극으로 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올 때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이렇게 말하는 법. 첫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있다. 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곳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고통의 한밤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와 있다. 바울과 실라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왜 감옥에 있습니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한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전도하다가 한 여인이
마귀의 영혼에 들려가지고 마귀의 메인 삶에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마귀들을 쫓아내줬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여인에게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이 나가고 이제 자유로운 정상적인 삶을 찾도록 해주었습니다. 근데 돌아온 결과가 뭡니까? 감옥이에요. 감옥입니다. 요즘에 이제 청문회를 보면은, 청문회가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청문회 보다 보면은 막 시간이 다 가요. 청문회 보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발 좀 이렇게 현찮은 질문같이 해야 되는데, 야, 저건 어거지다, 어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한 가지 참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질문하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질문하는 자가 신학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창호 권익위 원장인가요? 이분이 질문할 때, 이분이 답을 요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자 국회의원은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진화론, 어떻게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얘기하느냐. 그런데 이 답을 하는 권익위원장 후보가 뭐라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청문회 때 그런 장면 보셨습니까? 그런 장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중수부 장관인가요? 임명을 할 때 그 창조론 얘기했다가 완전히 나중에 탈락돼 버렸잖아요. 그 견뎌 못해가지고 모욕을 견디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안창호 권익위원장은 이야기할 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그게 통과가 되면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이 질문자가, 자기가 교회 다니고 신학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질문자가 그것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공격을 해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위 기독교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공격받는 세대입니다. 지금이. 그런 세대예요. 그러면 모욕도 당하거든요. 하여튼 모욕적인 이야기를 막 퍼붓는데, 참 문제가 참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이게 참 이 질문자 수준을 알 수 있게 같다. 그래도 지금 뭔가 정책이 뭐냐, 임명이 되면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이 드러나면 좀 따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창조론을 믿는다고 공격을 해요? 차별금지법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공격을 해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가 많은 겁니까?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우리 동네에 나오는 사람 같으면 제가 이름 적어놨다가 다음에는 절대로 안 뽑아주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적어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여러분 맞아본 적 있습니까? 맞아본 적 있어요? 두들겨 맞아본 적 있습니까? 구두 빨르다가 웍카 빨르다가 터져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꽃갱이 자루라가 맞아본 적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맞아봤다고. 맞아봤어요. 근데 그게 고통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린 자국을 가지고 있으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종종 노래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신세 타령의 노래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의 노래는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생각을 잘 관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감옥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할 수가 있죠.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한 것도 없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와 있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고통과 좌절과 원망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기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죠.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고통의 밑바닥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밀려올 고통을 생각하니까 기가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 압박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움츠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와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며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속에서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망의 시간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자,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감옥에 와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아주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날 설교는 이제 소위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하는 건데 죽을 쓴 설교였어요. 죽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죽을 쓰면 누가 가장 잘하냐면은 제 아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여보 오늘 죽 쓴 거야? 밥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기분 나쁠까 봐 그렇게 말은 못하죠. 근데 죽을 쓸 때가 있어요, 죽을. 근데 스펄전 목사님도 자기가 죽을 썼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말로 무슨 말을 할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고 하고 말도 더듬고 허둥대고 또 설교가 완전히 망쳤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느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제 설교하고 나서 진짜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야, 이거 어떡하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순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밤중에 깨서는 또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해서 이것을 만회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날에는 정말로 놀라운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한 것 같답니다. 이제 성도들도 말씀이 복이 되었다고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스펄전은 기뻐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돌아온 거죠. 지난주일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기분으로 이제 집에 온 겁니다. 그날 밤은 어린아이처럼 편안히 잠이 들었대요. 밤중에 깨지도 않았대요. 밤중에 뭐 일어나서 기도도 한 것도 없어요. 다음날 새벽에 스펄전은 두 설교를 비교해 봐야 되겠다고 했답니다. 두 설교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설교를 듣고는 41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훌륭한 설교라고 했던 설교를 통해서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했다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시련이 오면, 고통이 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포입니다. 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전도일 하다가, 주일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사도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을 합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감옥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창살 틈으로 이제 완전히 쓰러진 그런 감옥 자리가 있었는데, 창살 틈으로 이 사도 바울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노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말이죠. 보호하심.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추장에 놓으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 그래서 시련과 고통이 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세 번째입니다. 절망의 시간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어떤 왕이 길을 가다가 커다란 돌을 갖다 놓고는 숨어서 누가 저 돌을 치우는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켜보았답니다. 그 왕국에서 손꼽히는 부자들과 신하들 몇 사람이 지나가는데 돌을 치우지 않고 빙 돌아갔답니다. 그들 중에는 왕이 길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고 큰 소리로 투덜대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등에 야채를 잔뜩 짊어진 농부가 이제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는데, 농부는 그 돌을 보고 짐을 땅에 내려놓고 돌을 밀어가지고 길 한켠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젖 먹던 힘까지 짜내가지고 가까스로 돌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짐을 다시 등에 지면서 농부는 돌이 있던 자리에 것을 보니까 거기에 지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갑에는 금화와 편지가 한 장 들어있었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왕이 쓴 편지였어요. 이 돌을 치우는 사람에게 금화로 상을 준다,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길 가다가 인생의 길에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돌이, 커다란 돌이, 그 엄청난 돌이 여러분이 가는 길에 방해와 압박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투덜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베드로전서 1장 5,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훈련 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훈련 받을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분께서도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구조하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 지금 고통의 한밤중서 어쩔 줄 모르는 자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나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절망의 시간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에 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찬송과 기도와 예배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리고 묶었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때가 끝났으니까 옥문을 열고 도망가면 되지 않습니까? 도망가면 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치지 않았어요. 도망간 줄 알고 이 감옥의 간수가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 내가 책임을 다 못했구나 싶어서 그냥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그리고 모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려졌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수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 우리는 여기 지금 다 그대로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등불을 들고서 간수가 뛰어와서 그 장면을 보고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여 선생들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노랫소리를 간수가 들었던 거죠. 그 노랫말을 들었을 겁니다. 아, 저분들은 정말 구원받아서 그러는구나. 아마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뛰어들어가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집 식구들도 다 구원받았어요.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줬습니다.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줄 정도로 상처가 깊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침례를 받았어요? 즉시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즉시 구원받으면 즉시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음식을 차려주고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했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고통을 당하다가 어떤 출구를 만나면 그저 내 몸 하나 빠져나가는 것으로 주님의 역사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왜 그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저 자기 몸, 옥문이 열린 것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급급했으면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간수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줬다고 해서 쏙 내 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한밤중에 와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문이 열린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6장 35절부터 40절에 보면은 날이 밝았습니다. 행정관들이 집행관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그리고 감옥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있었던 거예요.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이 말, 행정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선생님들을 놓아주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떠나서 평안히 가라. 간밤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감옥에 다시 들어간 거죠. 그럴 때 37절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행정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던져 넣었다가 이제는 몰래 몰아내느냐? 참으로 아니 되나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8절에 집행관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고하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놀래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39절에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그랬지만 모시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시고 나와서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며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본 뒤 위로하고 떠났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한밤중에 있을 때 간소가족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간소가족과 루디아 연합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는 당당하게 출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의 한밤중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곳에 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때에 있다.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신라도 고통의 한밤중에 노래와 기도와 예배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야 돼. 찬송.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부르는 노래, 찬송. 그런 것들을 한두 장씩, 몇 개씩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송은 제가 힘들 때 부르는 노래, 고통이 있을 때 부르던 노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2장을 찬송하겠습니다.